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네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력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구원과 관련해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앞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말 그대로 구원과 관련한 5가지의 핵심적인 교리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는 전적 타락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완전히 부패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없고 구원의 필요성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향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타락한 인간이 향하게 되는 것은 지옥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5대 교리의 첫 번째입니다. 전적 타락.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행하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무조건적 선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미 창세 이전부터 구원할 사람들을 그 대상들을 선택하셨다는 교리입니다. 세 번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제한 속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대로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속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 속죄라고 해요. 혹은 특별한 속죄라고 해요. 이게 보편적인 게 아닌 거예요. 제한 속죄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는 뭘 할 것이냐면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혹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읽었는데 사실 이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셔서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말이 나와요. 성령 하나님은 인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도장을 꽉 찍는다는 거죠. 확증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못을 딱 박는 거예요. 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속사역을 이루셨잖아요. 그것을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보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각 개인이 때가 되어 구원을 받게 될 텐데 그 순간 그것을 내가 선택할까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지 않을지를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그 구원을 내가 선택하고 거부하고 하는 것들을 개인이 하는 것일까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선택된 상황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를 내가 결정하는 걸까요? 사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이것은 이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딱 못을 박는데 그것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1장에서도 잘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구원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인간을 위해서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일부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때가 되어 그들을 중생시키시는 사역.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제한적으로 그 사람들을 속죄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생시키는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서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교리입니다. 이제 개인에게 성령님께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제 창세전에 선택되고 예수님께서 속죄한 그 사람이 때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중생하는 그 사역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칼빈의 5대 교리의 네 번째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보혈을 우리와 연결시키는 끈이다. 자,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중생의 역사는 사실 인간이 거부하거나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그거 안 할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편에 의해서는 내가 믿고 내가 안 믿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결정 다 난 거예요. 중생이 그럼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거듭남,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사실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생도 다시 태어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미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결정된, 영생을 주시기로 결정된 사람들은 때가 되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점도,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도 본인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은 사실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어 그냥 나도 모르게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믿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냥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믿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육적으로 탄생한 우리의 부모나 그런 것들도 내가 태어날 때 확인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확인하지 않아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들은 세상에도 많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못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것도 놀라운 거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도 이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꾸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은 믿음 때문에 다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전에도 못 믿는 그런 것들을 나는 믿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선택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이 사실에 더 감사하며 주신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곧 예배를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